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선 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듣는 하늘의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사야 말씀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뜻과 너희 뜻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다르다. 이게 계시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온 이 수평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초월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기드온 우리 사사 시대의 시험 내용,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여러 사사들을 동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정복하게 했지만 아직 왕을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땅까지 정복을 했으니 이제 왕을 보내주기만 하면은 그 땅이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 온전한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보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없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과정에 인간들의 연약함,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여러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사이클로 말하면 6번 막 돌아가면서 또 범죄하고 또 고통을 치르고 부러짓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는 요 사이클이 이제 6번 계속 반복된다는 걸 확인했는데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실제는 큰 용사가 아닌 거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겁쟁이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큰 용사 만드시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표징을 보여주고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가지고 이제 고기에만 이제 물기가 있는 그런 이제 표적을 이제 보여주셔서 이제 드디어 기드온으로 하여금 전쟁 치르도록 갈 수 있는 믿음을 자꾸 믿음의 근거를 주셔서 이제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7장 1절 보시면 오늘 7장 내용 전체가 이제 전쟁에 출전하고 승리하는 내용인데 그 승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큰 틀이 여호와 기드온 시대의 사사인데 기드온이 출전하고 이제 승리를 하는 내용인데 그 승리의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장차 영원한 사사, 구약의 모든 사사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사사, 우리에게 죄악과 잘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복음인지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1절 보시면은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한 구절도 성경은 한 단어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락개락 지금 확인합니다만은 기드온을 그냥 기드온이 나가서 전쟁 싸웠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기드온의 별칭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그 시대에 바알상과 아세라 목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해 하셨는데 그 땅은 계속 전쟁을 치러 가지고 그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이제 찍어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정복해 주신 땅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 만드신 과정인데 그 시대가 꽉 바알 신으로 꽉 들어차 버렸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세월이 좀 흐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신약 시대 때 예수를 믿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뭐 세상 가치로 꽉 들어차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예수 가치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의미로 주신 것에 범사에 인정하고 감사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예수는 곁다리로 믿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이제 사사기 수백 년 동안에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바알 신을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 그랬죠. 그게 율법대로 그렇게 하라 해서 정말 찍어냈습니다. 두려워서 낮에 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찍어내는 그래서 이제 그 땅 백성들이 막 기도원을 죽이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가치관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의 그 충돌 현상인 거죠. 그게 우리 내면 속에 늘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여호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 바알로 하여금 싸우게 하라. 그 시대가 전부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시대. 기도원 안에도 바알이 우글우글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도원 안에도 그거가 늘 싸워가는 것이고 모든 이 땅의 언약 백성 안에도 옛사람의 소욕 우리 속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 옛사람의 소욕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옛사람의 소욕은 바알 신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우리도 그것과 싸우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보십시다. 그 바알 우상이 뭔가를 나옵니다. 이제 그를 따라 이제 쉽게 조금 우리 다 읽었으니까 그 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2절 중반쯤 2절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이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따르는 수가 너무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몇만 명이죠? 기도원을 따르는 사람이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그리고 대적은 13만 5천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보다 훨씬 몇 배가 더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면 그들의 수가 14만 5천 명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그 대적의 수보다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적은 지금 13만 5천 명이 모래알처럼 밀고 지금 내려오는 형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을 따르는 사람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미디안 사람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이제 거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르러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뭐 한다고요?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 수를 제법 많은 수죠. 그래도 제법 많은 수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려 스스로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 우리의 승리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겨낸 승리다. 그렇게 해서 내 손이 보십시오. 자랑을 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 7장 내용 전체의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왜 그들을 하여금 나중에 결국 300명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300명으로.
여기서 1차 줄인 게 이제 10,000명으로 줄였고, 이것도 제법 줄인 겁니다. 3분의 1로 줄였는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합니다. 10,000명도 안 된다. 그래서 10,000명의 몇 배로 적은, 이게 뭐, 300명으로 줄인 거니까 9,000명이 한 30분의 1 정도로 확 더 줄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한다. 지금 핵심이 그겁니다. 이제 우리 내용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 먹을 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물 떠서 먹는 사람이 이제 300명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데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거 내용은 아는 거죠. 그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엄청 줄여버린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모든 걸 성취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확정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을 가르쳐 주는데, 대적은 13만 5천이 쳐들어오면은 여기는 130만 명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으로 어떻게 하다고요? 멀어도 좋은 먼 게 아닙니다. 대적이 14만 5천이 모래알처럼 밀고 들어오는데 적어도 최소한 한 15만 명은 만들어줘야 전쟁에 나가 싸울 거 아닙니까? 겨우 3만 2천 명이 그래도 불러 모아졌는데 안 된다. 두려워 떠는 사람 보내라 하니까 결국 몇 명 남았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000명 남습니다.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데려가야, 그 사단병력은 데려가야 전쟁을 치르죠. 하나님 안 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가 다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 과정,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싶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누구나 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게 언약을 이루는 방식,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오늘 이 기도원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부를 우리가 관통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과 그 솜씨, 그의 언약적 사랑 이런 것들로 꽉 성경은 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차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죠. 알고 나면 성경은 어때요? 참 쉽습니다. 근데 그 원리를 모르면 성경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뭔 도대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이러라 저러라는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기도원 사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이라는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3만 2천 명 겨우 그래도 3만 2천 명은 불러줬는데 확 줄여버려라 이런 거죠.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참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이런 말 들죠. 아직도 많다니 지금. 저쪽은 13만 명, 5천 명, 여기는 지금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10배나 더 많은 전쟁 보통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할 때 맨날 그 군사 그 숫자 비교하고 하지 않습니까? 재래식 탱크는 몇 명이고 어쩌고 우리는 60만인데 저쪽은 몇 명이다. 맨날 그 전쟁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전쟁 무기라든가 그거 비교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정말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최신식 무기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보호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게 하려면 지게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깨닫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를 평생을 배워가는 거죠. 평생을. 그래서 지금 사사기에는 약 350년의 세월을 6번 이 반복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렇게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읽고 깨닫고 말씀을 나누지만 이제 한 10년 후에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겁니다. 또 한 20년 지나서 또 깨달으면 성경 다 안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씹어 먹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사건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또 우리가 반복적인 실수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깨달아보고 다시 오늘 기도원 사건을 들으면 우리는 언제나 바알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게 깨닫습니다. 숫자 많으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통장에 동그라미가 점점 늘어나면 든든한 거죠. 안 그러나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 동그라미가 확 줄어들어가면 당장 위축을 느끼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바알이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바알이라 하라. 바알과 끊임없이 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고 진짜 성령을 보내줘서 잘 싸우게 하시는 전쟁을 치르는 거죠. 7절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하나님이 300명을 확 다 줄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허락이 떨어집니다. 전쟁 나가라 이런 거죠. 32,000명이 전쟁 나가면 안 돼. 더 줄여.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안 돼. 300명 줄여버렸습니다. 이제 전쟁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만 5천 명 앞에서 300명이니까 이거는 뭐 전쟁을 어떻게 치르겠냐고요, 도대체 이 전쟁을.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라야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니 7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해서 백성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는 것은 이 말씀은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한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딱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주는 과정에 율법을 주신 거죠. 그 나라의 법을 주신 겁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법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주셔서 이 법대로 내가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를 이룬 후대 나라 다윗 시대까지 내가 통치를 해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저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 때 전쟁 치러 갈 때 확 줄여라. 32,000명으로 안 된다. 300명으로 확 줄여서 전쟁 치러 가라는 말씀이 모세 율법 통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지금 실현이 돼 가는 과정이죠. 어디에 있는가 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근거도 없이 뭐 그때마다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계획적이어서 내가 나라를 세우는데 이런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가르쳐줘요. 한번 보시죠. 정말 이 전쟁 치르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는 이제 신명기 20장 1절을 보십시다. 신명기 20장 1절 읽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나오죠? 적군과 하나님은 전쟁하는 방법까지도 통치 원리 속에 다 들어있다. 지금 그 말인데 신명기는 전부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이 나라가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건데 전쟁 치르는 방법까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나오죠? 신명기에 딱 나오죠? 13만 5천 명으로 많게 하나님께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냐 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저쪽에 숫자가 뭐 몇 천이 아니라 몇만 명, 몇 수천만 명이 달려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치르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이렇게 통치 방법으로 전쟁 치르는 전쟁도 하나의 왕의 통치의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대통령이 딱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전쟁을 못 치러요. 암만 뭐 국지적으로 전투는 좀 해도 진짜 대대적인 전쟁은 마지막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하든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도장을 쾅 찍으면 이제 온 군대가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죠. 이 세상 나라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통치 방법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적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조금 더 봅시다.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게. 여기 제사장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왕과 제사장이 통치하는 나라라 말이죠. 제사장 나라니까. 3절 마라에 이르기를 3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대적이 많게 만들어 놓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많은 대적들을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어. 가 전쟁 치러 가면 돼. 그러면서 4절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통치 방법을 전쟁 치르는 통치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율법에 모세 신명기가 다 모세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 앞에 나라와 연결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아브라함 언약 따로 이해하고 모세 언약 따로 이해를 하니까 이게 뭐 성경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전부 누구한테 가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십체로 오시고 예수님의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쫙 그냥 정리가 되면서 성경 전부가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예수께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그 예수가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언이라. 이렇게 예수가 이루고 예수가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그래서 정명이 되는 하나님 살아계심, 그의 위대한 속성, 그의 능력, 그의 언약적 자비하심.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쾅쾅쾅쾅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야 여러분과 저가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우리 세상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내면의 전쟁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날마다 전쟁이에요.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살아가겠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견디내겠나? 뭐 날마다 전쟁이죠, 우리 삶은. 그 전쟁의 핵심은 우리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 파고들면서 전쟁을 우리한테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도 가져오고 염려도 가져오고. 그걸 이기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바알과 싸워라 했지 않습니까? 바알과 싸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주겠다 이런 거죠. 여호와의 모든 구약의 전쟁은 진짜 전쟁의 장수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치르는 전쟁. 그가 모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그 승리를 우리에게 그저 주셨다. 그걸 믿을 때라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읽는 게 중요하고 9절을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여전히 기도는 아직도 전쟁을 치르기 전까지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 밤에 9절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주셨다는 건 전쟁 이미 다 결정났다. 전쟁 가면 승리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참 기도원 정말 아주 여러 차례 기도원 급장의 기도원의 그 모습이 여러 차례 지금 계속 드러나죠. 넘겨줬다 하는데 기도는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두려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잘 아십니다.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이 기도원의 그 속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감찰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에 샅샅이 다합니다.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간즉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수처럼 많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어떻게 해요? 많음 같은지라 막 모래알처럼 막 무수한 대적들이 지금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징표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기드온의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정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게 이제 요한 1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십니다.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요한 1서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과정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도 이런 말이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중상모략당하고 감옥까지 정말 인생 망가지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이런 말이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었노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수천 번, 수백 번을 우리가 들었죠. 그래도 아직도 이 찌꺼기가 좀 남아있는 거죠. 모래알처럼 많은 저거 나갔다가 우리 처자식 다 죽이는 거 아닌가. 전쟁이 지면 뭐 다 노예로 팔려가고 다 죽는 거란 말이죠. 덜컥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꿈을 꾸게 하고 해몽까지 다 시킵니다. 적진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그 소식을 또 들으니까 어이고 이거 기도원이 와서 완전히 대승리를 한다 하는 꿈을 꾸고 해몽까지 다 했습니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넘어와갖고 막 미디안 진영을 다 막 진멸해버립디다 하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옆에 해몽하는가 기드온이 이제 그 진영에 불화와 함께 따라가가지고 그걸 듣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차례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걸 몇 차례 보여줍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니까 막 믿습니다라고 막 악을 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고 또 표적을 보여주고 또 꿈을 보여주고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약시대가 이야기 아니고 해몽까지 하고 너들 전부 썰어버린다 미디안을. 그렇게 하니까 여러 차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거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표적들, 모든 징표들, 그 모든 징표가 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모든 징표가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최종적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표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더 이상 표적이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또 두려울 때 뭐 집에 가서 하나님 꿈을 좀 한번 꾸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고 꿈이 안 나타납니다. 이제 나타나면 그걸 개꿈이라 합니다. 개꿈. 자기가 바라고 싶은 걸 평소에 바라고 싶은 게 꿈이 나타나거든요. 꿈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바라는 게 전부 바알이고 우리가 바라는 게 숫자 많은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풍요의 삶인데
하나님 없이 풍요의 삶인데 하나님이 그걸 깡그리 무너뜨리겠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하나님 이 숫자 갖고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300명만 해도 충분해. 내가 너와 함께해.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더 이상 신앙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32,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300명으로 막 줄여나가듯이 말이죠. 인간이 그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교회도 숫자가 한 수천 명 되면 좋겠죠. 그러면 막 장안종교에 그 큰 일을 하겠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더 크게 하다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을 평생 합니다, 우리가. 이게 한두 번 하다가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큰 일, 더 많은 사람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없이 그 가치로 만족해하고 그 가치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쏙 빼버리는 거죠. 점점 빼버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순환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맞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일을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당해야 합니까? 가장 낮아서 마침내 죽으시고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 그 살아계심 그걸 보여주어서 우리가 그 예수 한 분 믿고 넉넉히 살아가라.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걸 경험을 해도 그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이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말씀 밖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만하죠. 이제 시간도 오늘 추석도 다 돼가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 소재만 자꾸 바뀌는 것뿐이에요. 기도원으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사가 누구죠? 예? 누구? 또 희한한 인간 하나 나타나잖아요. 예? 삼손같이 그 엉터리 같은 인생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기가 막히게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어 승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메시아 예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좋겠다. 물론 성경은 많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66권 다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작게 해서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그 여호와의 전쟁 내가 싸워 구원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율법 통치의 법을 율법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직접 자꾸 이거 지키라 십계명 지키라 하니까 예수 믿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교회만 가면 막 쾅쾅 눌리는 거죠. 교회만 가면은 자유함이 없는 거죠. 이게 다 예수님이 이루실 건데 이게 다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이루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복인데 말이죠. 이 지금 보통 문제냐고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15절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이제서라야 기도원이 여러 차례 너댓 번 되죠 지금 너댓 번의 그 징표와 믿음의 징표와 확신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고 이제 꿈도 옆에서 꾼 걸 해몽까지 다 들어서 이제 보리떡 하나가 넘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다 쳐버린다. 그러니까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보리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00명밖에 안 되지만 대승리를 갖고 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해몽해 주니까 그제서라야 이제 기도원이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최종적으로 믿음의 교백에 이르게 하는 그 아름답고 복된 자리까지 이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죠. 근데 마치 믿음이 뭐 하나님이 믿음에 무슨 구원의 밧줄을 내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해내야 된다, 이런 빗나간 소리를 자꾸 하니까 말이죠. 성도들은 또 그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을 내가 잡으려고 자꾸 예를 쓰니 그 믿음이 온전하겠냐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아버려야 그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언약을 통해서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언약 성취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딱 주셔서 그 믿음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이 흔드는 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느라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는 거고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해. 인간이 그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딱 기각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제 너가 젊은 날은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 뜻대로 다녔지만 너가 원치 않는 길로 이제 너에게 띠를 띠고 진리로 딱 묶어가지고 띠를 띠고 진리의 띠로 딱 묶어가지고 너가 원치 않는 길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전설에 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거죠.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따라다니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내가 오른팔 왼팔입니다. 그걸 증명하려고 했죠. 그게 바알 우상이죠. 그게 여룻바알이라 하라. 바알과 너 날마다 싸워서 전쟁 치러야 될 존재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너가 원치 않는 길,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로 인도를 해줘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지금까지 우리는 원치 않는 길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과 제 삶을 한치의 오차 없이 영원한 작정과 예정 따라서 지금까지 끌어오셨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아이고, 내가 원하는 또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원망하고 모든 게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잘 되는 길이지 망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뭔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져야, 자아가 무너져야 우리 안에 예수의 영광이 살아나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예수가 그렇게 내한테 다가오질 않습니다. 말만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 실제는 다 자기가 하는 거죠. 뭐 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하느라고 머리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생을 많이 하면서 많이 무너지고 많이 무너져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오늘 기도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또 걸쳐서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일어나라, 이 기도원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미디안이 나가가지고 항아리 안에다 횃불 들고 가서 막 들어가서 전쟁을 횃불 들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니까 막 적진 자기들끼리 막 정신없이 싸워가지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에게 어떻게 해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건 안 읽겠습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22절만 보겠습니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자기들끼리 막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막 여기서 저기서 횃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일도 망할 것 같은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또 서로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어떤 일이 망하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꼭 붙들고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과 제가 다 죽습니다. 뭐 섭섭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 말이죠. 우리 청년들 살 날이 많은데 말이죠. 다 죽습니다. 결국은 나이 들고 병 들고 죽습니다. 이 땅에 뭐를 더 바라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국은 약해지고 약해져서 마침내 죽을 것입니다. 그게 기정사실인데 그걸 저항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방법 쓴다고 그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제 연약하게도 하시고 살다가 죽게 하셔도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영원한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생의 가치는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결국 깨닫고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300명으로 보잘것없는 보리떡으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우리 안에 더글더글하는 바알 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는 참 신앙, 참 자유의 기쁨,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25절 가봅시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아주 막 그 대적들의 방백의 머리를 다 쳐버렸습니다. 완전히 진멸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리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구가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이 생생한 여호와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는 이 전쟁, 그래서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그 두려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 삼손, 그 앞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등등의 사사들, 그리고 그렇게 나가다가 궁극적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대적 앞에서 작은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그 거부를 때려 눕히는 그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게 이 모든 구약에 생생하게 드러나는 드라마 같은 정말 이 언약 드라마 같은 이 역사는 오직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시험은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드러내시고 다시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작은 수로 만드셔서 내 손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십자가만 자랑하게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구약에 이토록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줄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포기시키고 약화시키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키워가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읽고 끝내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 기드온 사사의 전쟁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끝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 전후서는 이 약함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강하심, 고린도 교회가 숫자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지식 자랑, 숫자 자랑하고 있는, 그래서 갈등하고 힘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사절에. 이렇게 구약과 신학이 똑 떨어집니다. 기도원 전쟁의 메시지와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 관통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은 진리를 지금 전가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가,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힐 수밖에 없죠. 하나님 뭐 능력이 없어 박힌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능력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려고, 아무도 죽은 자가 중에 살아난 자가 없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딛고 무덤을 해치고 살아나 버려졌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괴멸시키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께 묶어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이렇게 살려놔 버렸어요. 다시는 우리가 죽지 않아요. 육신은 그거는 그냥 없어져 가는 거지 영원히 우리는 삽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억울함, 이런 수모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걸 무수히 무한 반복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경은. 성경의 메시지는 그런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해서 두려움을 하나님께 몰아내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냥 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가면 돼. 죽으면 죽지, 살면 사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안에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든든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추석으로 고향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하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